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음, 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이 돼서 전용 집회를 아주 확실하게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래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34장, 35장을 나가는데요. 34장 마지막 부분만 조금 더 다루고 35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가나안에서 이제 아주 평안하게 번영하며 살아가는 도중에 벌어진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이 딸이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마치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시몬과 레위의 주도로 하몰 족속들을 전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부터 이제 데려오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런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고 하면서 아주 크게 책망을 해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견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듣게 되는데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34장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막 한참을 설교했겠죠. 야곱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살아왔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뭔가 하면 먼저 하몰의 아들이 우리 누이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노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이 세겜이 우리 누이를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이 옳으냐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보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옳으냐고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행동을 이 분노를 정당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뭐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당한 분노라고 하는 건 정의를 이루는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보고도 참는 것은 뭐예요?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고 이런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런 정당한 분노, 정의를 이루는 분노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 그래서 자신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악을 응징하는 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많은 경우 그렇게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정당한 분노다. 정의를 이루는 분노다.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의로운 분노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예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그분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분노의 교과서로 누구를 살펴보아야 되는가 하면 진짜 의로운 분노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로운 분노의 교과서가 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과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분은 의로운 분노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내려 그러면 주님처럼 분노해야 돼요. 예. 근데 제대로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성경과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의분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정의는 뭔가 하면,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 없는 분노예요. 분노하긴 하는데 죄가 안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 의분은 죄가 없는 분노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 없는 분노는 뭔가 하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늘 쓰는 말이겠죠. 죄인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예요. 예. 죄인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 예. 이 말은 또다시 말하면 죄인을 공격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공격하고 대항해서 발해지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긴 분노하는데 그 대상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죄를 공격하고 죄를 대항해서 발해지는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분노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김효숙 집사님, 죄 없는 분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며, 안 해오셨어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며,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예. 이 의로운 분노예요.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분노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을 내어도 항상 이성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들끓는 감정이 이성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분노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노는 스스로는 의분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의분이 아니라 죄를 짓는 분노예요. 예. 들끓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악한 감정이 쏟아지는 분노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죄를 짓는 분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분노예요. 예. 그래서 의분은 모든 악이 사라지고 들끓는 감정이 다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철저하게 이성의 통제하에서 오직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예요. 예. 악이 사라지고 들끓는 감정이 다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철저하게 이성의 통제하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 감정에 끌려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철저하게 이성에 통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통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만 탁탁 말하는 거예요. 예. 오직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분노 속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겠죠. 오직 죄를 미워하는 분노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나타난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할 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나타냈던 그런 의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의 죄를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지만 절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책망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눈가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죠. 예, 분노가.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은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몰과 세겜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노케 한 그 죄악적인 감정은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해서 수많은 무고한 인간들까지 해치는 그러한 무서운 짓을 자행하는 거예요. 예. 결국 그들은 의로운 분노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예. 저건 정의가 아니야. 그러면서 상대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보복하고 복수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더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는 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일대를 피비린내 나게 하는 폭력과 유혈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성화되지 못한 감정과 본능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폭력의 도구, 분열의 도구, 남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변화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의분은 죄에 대한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화가 나는 상황이 도래할 때 그때 최선은 무엇인가 하면 의로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는 절대 의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그때 최선은 뭔가 하면 차라리 그때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데 유익하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노한 감정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100%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려면 그 순간을 피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격한 감정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로 철저하게 통제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죄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로 오직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그 의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올바르게 견책하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는 주변을 다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당한 분노를 나타냈다, 그리고 정의를 이루는 분노를 나타냈다고 하면서 우리의 누이가 그렇게 창녀처럼 대우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절대 그리스도인적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야곱의 두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악취나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악의 소굴처럼 변해버렸어요. 이게 한참을 가요, 이렇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지금 전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을 또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내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이 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술수로 세겜인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야곱은 다른 가나안인들이 복수를 감행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 당황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큰 어떤 어려움들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당황해하고 있을 그때 야곱은 이제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 지시하는데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때 야곱이 기도하고 있을 때 먼저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야곱이 참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먼저 아주 깊이 스스로를 겸비해야 되겠다고 하고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낮춰야 돼요. 문제가 벌어질 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그의 아들들의 잔인성과 거짓된 성격이 쭉 보여졌는데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야곱의 진영 내 곳곳에 장막 안에 거짓 신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쫙 보게 돼요.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란에서 떠나왔는데 우상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영 안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 진영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겸비할 때, 다시 말해서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 현재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그 문제의 근원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야곱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단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시므온과 레이라는 나쁜 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딱 진단이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겠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형태를 달리해서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런 잔인성과 거짓의 문제는 이 아이들이 나쁜 놈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선행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그들이 그 거짓 신들을 그의 가정에 허용한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야곱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점차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점차 타락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런 악한 아이들로 변해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 엄마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드라빔을 갖다 놓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근데 이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10년 동안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신앙적 가발을 받지 못하고 쭉 자라가는 그 결국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무서운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인과 하나님 백성과 신앙이 없으니까 똑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아이들과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단지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위기의 순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이렇게 고통 중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 제단을 쌓고 다시금 신앙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기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네.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임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이에요. 아니, 이 베델이에요. 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한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에는 한 가지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찔림이 있었을까요? 그가 그 베델에서 기도드릴 때 그가 했던 서원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원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는 원래 이 세겜이 아니에요. 세겜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곳 그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예배하겠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위기가 다 지나간 후 10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그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릴 때 혹은 세상에서 아무 불편함이 없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가 하면 환난 중에는 그토록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곤 했는데 큰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죄와 타협하고 악을 관대하게 취급하기 시작해요. 왜냐 그러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고난이 다 사라지고 10년 동안 평안하게 쫙 지나가니까 이 죄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충돌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수많은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딸의 그런 어떤 치욕과 그리고 아이들의 잔인한 모습과 그로 인해 큰 위기를 당하는 이런 큰 불행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동안 그가 잊고 살았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서원하며 고백했던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베델에서의 고백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가 힘들어질 때마다 또는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저는 이 베델과 같은 장소의 기억이 있어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던 그 부르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장소. 제가 어떻게 순수하고 진실하게 처음 그 목회를 시작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을 했던 그 시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시간 그런 장소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바로 뭔가 하면 그런 기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위기의 때 돌아봐야 되고 다시금 돌아가야 될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1절에서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그 위기의 때 너가 만났던 그리고 정말 너가 치열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간구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시금 세속적으로 때묻고 나태해지며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순수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의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절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나누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요일날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의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방 신상은 뭐예요? 우상이죠. 이 야곱의 아내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를 떠나면서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방 신들 가운데는 이제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아버지로부터 훔친 드라빔과 그다음에 그 라헬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 몸종이라든가 종들도 다 뭐 할까요? 우상을 하나씩 들고 오겠죠. 예, 안 버리겠죠. 예, 왜냐 그러면 주인을 따라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야곱이 그들의 장막에서 우상이 존재하는 것을 야곱은 10년 동안 묵인하며 살아가요. 예. 야곱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신실하게 믿지만 아직까지 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면,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되겠다?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겠지 하면서 그 우상을 진영 내에 방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진영 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 우상 숭배의 정신이 그 진영 내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뒤흔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드라빔과 같은 우리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런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되게 경험하고 싶은데 잘 경험이 안 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이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상. 이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애착을 가지게 만드는 것. 또 하나님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그게 우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대적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관계를 방해하면서 끼어들어 있는 어떤 것.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뭔가 하면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뭐 TV 프로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현대적 우상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이것이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거룩한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되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만들어주는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현대적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고 딱 정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네? 뭐? 네. 골로새 3장 5절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네. 골로새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뭐가 우상 숭배다? 탐심이라고 했죠. 탐심은 뭐예요? 욕심이죠. 예.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어떤 것이 내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어요. 거기에 막 탐심으로 이렇게 막 매진하게 나가게 되면 그 어떤 것이 그 내 욕심의 대상이 내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의 욕심의 대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네.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든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인생을 막 이끌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것이 나의 신이 되고 그것이 내가 섬기는 어떤 대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걸어요. 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걸어버려요. 심지어 신앙까지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가 버려야 될 무엇이라 한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 이상 더 사랑하는 우리의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왜 우상이 무서운가 하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서 행복을 못 찾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교제의 기쁨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함은.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세요. 5장 21절 보세요. 이 교제와 이 기쁨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방해물이 뭔가 하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일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건 바로 뭔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사라지고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교제의 기쁨 대신에 우리는 그 자리를 세상적 쾌락으로 채우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성은 약화돼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앙적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말미암는 기쁨보다는 세상적 기쁨을 느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약화되고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는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생애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숨겨두었던 드라빔을 포기하고 그 우상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와서 회개하며 묻어버리는 그러한 개혁의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께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다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져서 혹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